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과정 중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특성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정답이 아닌 것을 하나씩 지워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해서 사랑을 지웠습니다. 다음에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렸는데, 신이 인간으로 환생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단군 신화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 부활을 올렸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해서 있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기독교만의 특징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전문가들이 대화를 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그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다른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로 이 모임이 열리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면서 사람들이 한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루이스가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기독교만의 독특성을 논하고 있는데 의견을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루이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루이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를 사랑이나 부활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에 찾아보게 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9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내세울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게 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까지 은혜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무한하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본성이나 또 종교적인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하죠. 힌두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강조합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법전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인간의 노력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니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인간 중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실 대상이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마땅한 저주와 심판을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호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었고 또 직접 그 소문을 듣지 못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똑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착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먼저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힘써서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는 무림한 신앙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거듭남의 확신이 또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또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내려놓고 간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점잖은 교인이기는 하지만 또 보혈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는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복음에 두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엉거주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만족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라가라. 너희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림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로 또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는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대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이 온갖 유혹과 핍박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의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노함과 또 분냉과 떠드는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성숙한 부분,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도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또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고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너무 괴롭고 또 버렸을 때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속함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배웠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 구원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대속함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 참고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대속함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 여기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그 이후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면 먹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고 찾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말씀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 초반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에 바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5절 초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요즘 건축 자재의 종류가 참 많죠. 예전에는 단순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재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모듈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식으로 건물이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짓든 간에 재료가 나쁘면 좋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짓는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인자함을 맛본 성도는 산돌입니다. 여러분 산돌은 신령한 집을 짓는 가장 좋은 건축 자재입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산돌로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돌들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령한 집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금세 폐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산돌로 신령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채워지는 신령한 제사를 항상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싫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학자가 나는 계속 살고 싶어서 호흡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나그네 된 성도가 그 영혼이 살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쉬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버리는 것을 버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도록 산돌이 되어서 또 신령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답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